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에 감사하시고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도하며 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또한 살롬 축복전도 시작합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화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현장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시 사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또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살롬 축복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새 시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해서 샬롬 축복전도 발대식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교회.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함께 전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 전국 교회 중에서 선봉교회들이 함께 샬롬 축복 전도 발대식을 오늘 예배 때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 때 함께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샬롬 축복 블레싱이라는 타이틀이죠. 그 아래 보면 성령의 바람 불 때 샬롬 축복 전도의 돛을 올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배경에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동력선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배를 가지고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동력선의 리더십이 있고 범선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력선이라는 것은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돌려서 배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범선은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범선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 바람을 따라서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범선입니다. 범선은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면 그 바람을 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는 바람을 타고
함께 나아가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돛을 올려서 전도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을 불 때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전도를 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거나 전도를 쉬고 있거나 전도를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전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온 우리 총회 가운데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는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이 높은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곳저곳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확정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10장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그들의 심령에는 마음이 백지장처럼 초보 신자일 때 예수님께서 전도를 훈련하고 전도하러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 끝 지점에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하냐?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사람들이 양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인생을 고생하고 진을 다 소비해서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보셔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 있고 주인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은 불쌍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길고양이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길고양이가 올해는 안 보입니다. 얼마 못 사는 거죠. 주인 없는 동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고양이나 개들은 나름대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때 양은 그런 생존 본능 자체도 무기가 별로 없어서 부족합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감 1호가 될 것입니다. 목자 이런 양은 겁에 질린 양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살기 바쁘는 목마른 양들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양들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 오면 처음으로 양육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책이죠. 그 시작을 스터디를 할 때 1과 첫 번째 과에 불신자의 6가지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며 삽니다. 질병과 실패 등의 재앙 속에 삽니다. 관계 파괴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저주 아래 살아도 잘 안 됩니다. 결국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를 보셔서 불쌍히 계신 이유는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진해요.
고통받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중에 윤필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종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부터 술과 담배와 여자 만나는 것, 그것으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집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도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끝에 먼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울이 집이었는데 인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를 입학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달라고 졸았습니다. 결국 2학기 때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 가서 매일 술과 담배와 여자 만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3학기 만에 성적 부진으로 제적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3번 다 학사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분은 예수님 없는 삶을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절제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방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2학년 말기에 학교도 제적당하고 술을 마시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년 전에 동생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를 해서나 한 번 교회를 다녀온 적이 그 전에 동생이 가자고 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자의 방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3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셔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주수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늘 기도에 힘쓰는데 어떤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추수할 것은 많다. 불신자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도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도 해야겠지만 전도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한 것처럼 부지런히 늘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는 먼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는 축복 전도인 것입니다. 샬롬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나면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은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이 잘 정리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샬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샬롬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샬롬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축복을 심는 자인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는 3가지 씨앗을 심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축복운동, 축복의 말을 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구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이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떤 내용이냐?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들은 이같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백성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축복하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샬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자, 제사장들이다 하는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평안을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겠는가? 인상 쓰고 경직된 모습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다. 마음에 먼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나의 얼굴로 나타나고 웃는 얼굴로,
미소 지은 얼굴로 샬롬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샬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샬롬을 내 속에 환경이 지배해서 나쁜 환경들이 나의 샬롬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있는, 평강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가?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 있는 사람으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먼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샬롬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또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이 평화가 당신 안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샬롬이 누구에게 오느냐?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우리가 샬롬 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이다. 그러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전도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이런 평안이 없으면 전도를 하실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전도를 하면 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방황을 끝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작과 과정인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과정을 하면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영혼이 결과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되지 않다가 여러 번 또 이렇게 저렇게 받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지난주 말씀대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고 샬롬 전도 운동에 동참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일의 시작과 과정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또 부지런히 또 시작하고 또 과정에 복음을 전하고 샬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관계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평안을 찾게 되면 정말 둘도 없는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 더 놀라운 관계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샬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우리가 돛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333 기도 대상자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강을 주셨는데 샬롬을 주신 이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샬롬 축복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우리 주변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은혜를 부으시고 새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온전케 하여 준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치유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샬롬 축복 전도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샬롬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